미국에 수잔 앤더슨 부인이 계셨어요. 이분이 시력이 나빠서 수술을 받다가 그만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하게 됩니다. 실명이 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요,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에 함께하면서 출퇴근을 돕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데리고 다닐 수도 없고 당신도 언제까지나 날 의지할 수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혼자서 출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말에 수긍은 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서운함과 배신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별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혼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서러워서 눈물도 흘렸지만 조금씩 적응이 되고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다니기 시작한 지 보름쯤 지난 어느 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은 너무 좋으시겠습니다. 아주 훌륭한 남편을 두셨어요. 매일같이 부인을 보살펴 주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은요, 아내가 버스를 타면 같이 타서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본 뒤에 자기 직장에 출근을 했던 것입니다. 아내 보고 혼자 가라고 했지만 아내를 혼자 둔 것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늘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내는요, 그 남편을 볼 수 없었고 그 남편이 함께하는지 느낄 수 없었지만 남편은 여전히 그녀를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결코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지금도 지켜보시고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백성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뒤에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을 코앞에 둔 모압 평지에 다다르게 되었던 거예요. 사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가운데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탄성이 터졌겠죠. 이야,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는구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살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서 오늘 민수기 22장부터 2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관계가 없네요. 관계가 없다고 하기보단 그 어떤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음모와 작당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필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행을 막으려는 사단의 방해 공작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왕들을 초토화시킨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움에 떨게 되었던 거예요. 야, 이제 큰일 났다. 다음 공격 상대는 우리 모압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모압 왕은, 이 발락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발락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모압이 전혀 소속되지 않았어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압을 괴롭히지 마. 그 땅 너희가 차지할 수 없어. 내가 롯에게 이미 준 땅이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전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혀 몰랐던 이 발락 왕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당대 최고 주술가로 정평이 나 있었던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주를 하게 됩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이 용한 이 주술가였던 발람 선지자가 저주를 해주면 그 저주의 내용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아서 그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그런 계산 때문이었죠.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의 이 스토리는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압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고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청탁한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쪽에서 어떤 악당들이 음해의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는 거죠. 모세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동안에도 그 대적의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신 거예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데 그 입술을 통해 오히려 축복의 언어가 나오는 장면이 이 22장부터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대적의 모든 계략을, 우리를 저주하는 모든 계략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며 저주를 복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실까요? 모압 왕 발락은요, 즉시 자신의 신하를 보내서 발람 선지자에게 두둑한 복채를 챙겨주면서 청탁을 하지만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을 찾아오셔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였지만 그럼에도 그 거짓 선지자 발람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마. 왜?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툭하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르는 사이에도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대적들을 제압하고 계셨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대적자의 도전은요, 무시무시합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구입니까? 바로 악한 사단, 마귀이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점과 장소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적자는 우리를 해야 할 권세가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그저 으르렁거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발락의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키셨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기승을 부리고 악한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무산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저주가 아니라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저주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을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 받은 자들입니다. 복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실까요?
그들은요, 물론 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지만 그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보다 원불교의 신앙이 더 많았던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했던. 재밌을 줄 알았는데 40년의 생활을 청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몇 주 후면 가나안에 들어가겠지만 여전히 그들의 모습에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순물과 찌꺼기가 있지만 그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받은 자들이라 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태와 모습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과 긍휼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타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도 이 말씀으로 기도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존 오트버그는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신의 누이가 소장한 인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린 시절 그의 누이는요, 인형 하나를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 인형은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형편없는 누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누이는요, 가장 귀한 소장품으로 그 인형을 누더기지만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오토버그는 그 인형의 가치에 대해서 인형의 상태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형의 상태는 오히려 그의 주인에게 있다. 그 인형을 귀하게 여기는 주인의 사랑이 그 인형을 존귀하게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누더기 인형 같은 존재이죠. 우리의 상태는 한없이 초라합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되어 마땅한 중고품 인생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귀한 인생으로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누더기들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가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당면한 어떤 현실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현실에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찾아와서 속삭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낱낱이 항목을 열거하면서 너가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냐, 자녀냐, 차라리 떠나라. 너같이 더러운 자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 같은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뜨리려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길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존귀한 자들로 대접해 주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누더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의 상태와 관계없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자들을
동일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없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정말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소망 없는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 있는 자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눠보실까요? 성도님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도님은 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영적 눈과 귀가 열린 자들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열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은 명확하게 발람에게 주어지죠. 그래서 이 발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발락의 그 귀족들에게,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보내게 돼요. 그런데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은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면서 우리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만 하면 당신이 내게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안을 하죠. 다시 말하면 백지수표 발행을 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응답해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청탁을 합니다. 얼마나 큰 유혹입니까? 숫자를 자기가 쓰는 대로, 부르는 대로 값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껏 숫자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제안을 받았어도 발람은 어찌 행동했어야 돼요? 거절하고 쫓아보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에도 제게 임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거절했어야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여기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의 이 좀 좋지 않은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혹시라도 내게 다른 말씀을 주실지도 모르니까 하룻밤 일단 묵어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 속에 미련이 남아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백지수표 발행을 허락하시면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는요, 돈을 벌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일어나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어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 착각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발람이 하도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 그럼 한번 가봐.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자꾸 말을 안 들으면 그래 한번 너 좋을 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그냥 두잖아요. 왜요? 직접 쓴맛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뜨거운 거 만지지 말라는데 자꾸 뜨거운 거 만지려고 하면 한번 이렇게 되게 해주죠. 그러면 다시는 뜨거운 거 안 만지죠. 하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표현은요 21절에 같이 있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재미있는 표현은요 아침에 일어나서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요 발락에게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채비를 한 거죠. 그러면 아침 일찍 출발하려면 그 밤에 아니면 새벽에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겠어요? 그 채비를 했겠죠. 밤에 지난밤 아침에 일찍 나가려고 그런 채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발람의 천박한 속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발락 왕에게 빨리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발락 왕에게 극진한 대접을 받고 싶었고 일확천금을 얻게 된다는 생각에 속히 가고 싶었던 거예요. 마침내 발람은요, 나귀를 타고 모압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발람이 취한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죠. 하나님의 천사가 발람이 가는 길 가운데에 길목을 막고 칼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을 발람과 그의 종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희한한 것은 누가 봅니까? 발람이 타고 가던 그 나귀만 보는 거예요. 그 나귀만 천사를 본 거예요. 나귀가 무서워서 길을 떠나 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난데없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가니까 발람이 놀랬겠죠. 굉장히 놀랬던 거예요. 나귀를 다시 길로 나오게 하려고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 나귀를요, 좁은 포도원 길로 몰았습니다. 포도원 사이에는 좌우에 담이 있었는데 천사가 그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그 앞에 천사를 보고 너무 놀라서 피하려고 담벼락으로 그 몸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순간 발람의 다리가 벽에 부딪혀서 쓸리게 되었겠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왕을 만나기 위해 곱게 다려입은 그 양복에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발람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지금 1억을 버느냐 10억을 버느냐 하는 중요한 기로에 있는데 이놈의 자가용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채찍으로 3번이나 굉장히 심하게 이 나귀를 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열으셔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귀가 발람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같이 있습니다. 왜 때려? 나귀가 그런 거예요. 왜 때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심하게 때리는 거야? 몰라서 물어?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야.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죽였을 거야. 나귀가 대답합니다. 나는 평생 당신의 나귀로서 지금까지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지? 지금 발람은요,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동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너무 화가 나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분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눈을 열어보니 그 앞에 천사가 좁은 길을 막고 있는데 손에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발람은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왜 발람 선지자는 나귀도 보는 그 하나님의 천사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돈에 눈이 멀어서 영적인 것을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발람이 얼마나 돈을 사랑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말씀을 제가 잘못 준비해 왔는데요. 네, 하나를 빼먹었네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방금 읽었던 요 앞절 말씀에 보면 부올의 아들 발람은요, 불의의 삭슬을 사랑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돈에 눈이 멀어서 미혹된 길로 가고 있는 발람을 꾸짖으시기 위해서 나귀의 입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미천한 나귀의 입을 통해서라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쾌락과 물질의 유혹에 눈이 멀어서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때때로 이런 나귀를 통해서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해요. 예기치 않는 사고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게 하기도 합니다. 질병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떤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지진과 해일과 같은 어떤 이상 기후를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경고를 주시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경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때때로 우리가 당면한 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거구나. 이런 방법으로 나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되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눈을, 영적인 시각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항상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요, 그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요? 불의의 삭슬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눈이 어둡습니다. 그 귀가 닫혀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발람이라는 이름은요, 탐닉자, 백성을 파멸시킨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발람은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했고 결국 민수기 25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를 짓게 하는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에 미디안의 다섯왕과 이 발람 선지자를 함께 처형하게 됩니다. 결국 발람은요, 불의의 삭슬 탐하는 불법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올무를 놓아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하게 한 선지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네. 사도 베드로는요, 발람을 미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말씀에 보면 삭슬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이 표현을 보세요. 그는 부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이 보여주신 천사를 보고도 돈과 명예를 쫓아 세상의 쾌락과 탐닉을 쫓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부에 대한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눈과 귀는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가 성도죠. 남극의 눈물이라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펭귄들은요, 수억 마리들이 함께 몰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펭귄들은요, 자기 새끼를, 자기 가족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 펭귄이에요. 똑같이 생겼는데 어떻게 자기 가족을 찾을 수가 있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들은 눈과 냄새와 그 어떤 소리의 주파수를 가지고, 목소리를 가지고 그들을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눈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영안이죠. 영혼의 눈, 거룩한 눈입니다.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영안이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파수를 주님께 맞춰서 언제라도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잘 전달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복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88장의 저자 페니 크로스비 여인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녀는 생후 6주가 되었을 때에 의사의 실수로 평생 맹인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후에 주옥 같은 찬송시를 썼던 크로스비는 우리 찬송가 28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늘의 영광을 보리로다. 그녀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으로 살아가지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영안이 열린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그녀는 육신의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와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의 명예와 부를 쫓느라 우리의 시야가 탁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던 사람, 그럼에도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지 곰곰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지 곰곰이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람 선지자와 같은 부와 명예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음성과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와 친히 동행하고 계시는지 그 복을, 진짜 복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은 구속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대적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향한 수많은 계략이 있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평안과 미래와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구속한 주만 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